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루어라. 주리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당시 소아시아 지역 북서쪽 해안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다가 그 설교를 듣다가 창에서 떨어진 한 청년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밤새도록 했다고 했는데 왜 밤새도록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였다. 머무는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열심히 설교해서 다락방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꽉 찬 가운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은혜의 순간이고 행복한 순간인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상당한 큰 어려움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 가운데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현장에도, 뜨거운 열정의 현장, 복음의 현장, 능력의 현장, 믿음의 현장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들어가고 은혜 안에 들어가고 성령 충만한 데가 오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야,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이야, 어려움은 전혀 없어 하면서 살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때 갑작스런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럴 수가, 내 인생 하나님께로 주께로 전환해서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 기도, 하나님을 붙들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직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에게 왜 어려움이 닥치는가 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뒤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뜻밖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떤 현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밤새도록 열정적으로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창가에 걸터 앉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꽉 들어차서
밤을 새가는 가운데서도 눈을 초롱초롱 뜬 가운데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은혜,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아주 행복 충만, 은혜 충만한 그 현장, 끝까지 은혜로워야 되고 끝까지 행복해야 되고 끝까지 충만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런 은혜로운 현장 가운데 아주 큰 어두움의 그림자,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입니다. 창에 걸터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던 유두고로 가온 청년이 거기서 떨어져서 갑작스럽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 사람들 마음 중심에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뭐야? 은혜의 현장에, 이런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런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다니, 웅성웅성거리고 뭔가 두려움과 공포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그 현장에, 그 중심에 왜 이런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겨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은혜로운 현장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위기에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닥쳐있을 때 이럴 줄 알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그렇게 보험을 들다시피 믿어왔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네. 침을 퇴뱉고 도망치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믿음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대처해야 되는가, 그 대처법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죽었을 때 사람들은 떠듭니다. 도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불이 나게 내려갑니다. 3층에 있는 다락방에서 열심히 설교하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보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들도 따라서 내려왔겠죠. 그럼 내려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떨어져서 죽어있는 그 청년을 갖다가 몸을 꼭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떠들지 마십시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위기에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떠듭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더 어려움, 큰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 죽었을 때 바울은 소란을 떨고 이게 뭐야 웅성웅성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떠들지 마십시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청년 위에 꽉 껴안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몸을 안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는 그냥 안았다고 얘기하지만 원래적인 말은 꼭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애절하게 껴안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청년을 눈물을 흘리면서 꼭 껴안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들 떠들지 마십시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떠들고 소란을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죽은 청년을 꼭 껴안고 진정으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면서 떠들지 말고 소란 피우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청년을 몸에 꼭 껴안고 주를 향하여 애절하게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당신들 떠들지 말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함께 기도합시다. 떠들지 마십시오,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이 어려움의 시간은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꼭 껴안고 떠들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고 문제를 더 발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침뱉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현장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 현장에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일지라도
떠들면서 도란을 피우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은혜의 현장에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왔는데, 섬김 예배 찬양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 어려움의 현장, 죽음과 같은 어려움의 현장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떠들고 싶고 더 문제를 키우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소란 피우지 말라, 떠들지 말라. 어려움이 있거든 바울처럼 그 어려움, 그것을 꼭 껴안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을 떠벌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떨어지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애절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진정의 기도로 함께 해결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통 인간이라면 내가 살렸어, 이 청년을 살린 것은 나야,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떠버리면서 인기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온몸이 뜯겨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만찬 예식. 떡을 떼어 먹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들 날 보십시오,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자신을 갖다 부각시킨 것이 아니라 떡을 떼어 먹으면서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살린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온몸이 뜯겨서 돌아가신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떡을 떼어 먹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마다 내가 잘나서 그래, 저분이 잘나서 그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풀어주신 것은 오직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다 흘리신, 나를 위해서 과자 부스러기처럼 과자가 뽀개지듯이, 빵이 부셔지듯이 나를 위해서 온몸이 부셔지신, 산손조각이 나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 후에 뭐합니까?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막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특징적인 것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기서 뭡니까? 간증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혼자 나가서 혼자만 막 떠버리면서, 여러분 봤죠? 기적이 일어났죠? 대단해요, 끝내줘요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설교를 갖다가 밤새도록 하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야기, 서로 간에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죽었던 이 청년이 살았는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답니다. 서로 기적이 이야기, 간증을 하면서 은혜롭고 더욱더 충만한 시간으로 밤새도록 서로 간에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주님의 그런 사랑 이야기, 내가 받은 기적 이야기, 내가 받은 축복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간증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1:1 양육, 이런 소그룹 셀리더 모임, 그런 걸 왜 중요시 여깁니까? 일방적으로 앞에서 강론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 소소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야기, 동행해 주신 이야기,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이야기 나누고 서로 간에 간증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작은 모임들, 서로의 이야기, 이것도 중요함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에 다시 올라가서 일방적으로 떠들면서 강론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서로 간에 간증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보다듬어주고 힘냅시다. 어려움이 생겨도 지금처럼 기도로 힘냅시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담대하게 힘있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서로 간에 격려와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날 사도 바울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떠났을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편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큰 위로를 받았다,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비록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힘들고 슬픔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의 상황, 어려움의 흔적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위로받으시고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흔적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기적의 흔적, 증거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위로와 소망의 근거로 살아가시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에 기적의 증거, 기적의 흔적들,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어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로아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사건, 그렇지만 그것이 극복되고 더욱더 교회가 부흥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승리한 초대교회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은혜 현장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를 만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 다 없애버리지 마시고 서로 도닥도닥거리고 합심으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한 사람만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감사하며 서로 간에 간증 나누며 소망과 위로로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은혜 가운데 살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소란을 피웁니다. 떠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소란 피우지 말라. 떠들고 소란 피우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애절하게 간절하게 시체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바울과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향해 함께 애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 한 사람만 툭줄나게 자랑하고 영웅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감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의 증거들을 통해 서로 위로받고 간증하고 소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마음에 굳게 결단하고 끝까지 주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